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게 뭐 굉장히 신비하거나 뭔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또는 잘 받은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부르는데 이 만나가 원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야? 이 뜻이 만나예요. 만나 하면 이게 뭐야? 이 뜻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가시와 같고 그래서 빻아 먹기도 하고 또 이게 구워 먹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더니 꿀 섞은 과자 맛도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어요. 오랫동안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실증내요. 짜증내요. 굉장히 싫다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또 뭐냐? 야, 똑같은 건데 뉘앙스가 달라진 거잖아요. 어디를 통해서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와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그 동일한 은혜가 자꾸 반복되니까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야 이게 또 뭐냐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연하다. 여러분들 이 당연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해악스럽게 만들 수 있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을 했어. 우리가 일상 중에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막 양심에 가책이 드는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죠? 아십니까 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데 그거 알잖아요. 근데 안 해요. 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직면했어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들 하세요? 자, 또 물어볼게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와 한턱 쏴요. 막 그래갖고 막 좋아갖고 막 전화하고 야 드디어 뭐가 됐어 하면서 한턱도 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요. 하나님만 까먹어요.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침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함부로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내 멋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부재된 걸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 과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때는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시는데 이 누가복음 3장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은 조금 다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올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올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안 올 사람 빼고는 다 왔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질 않으셨어요. 그것을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백 년의 공백을 깨트리고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라 전하셨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큰 기대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사람들은 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내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죄의식이 남아있고 내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 나아옵니다. 그렇게 나아오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3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이라는 짐승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 텍스트가 어떤 거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뱀으로 인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진짜 슉 하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딱 전해 들었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로 들려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게 특정 인물들이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자꾸 성경에서 나오니까 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성경의 전승이나 어떤 예식이나 예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승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에게는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인.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로 피하라 하더냐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실패했어요. 일상에서 양심의 꺼리낌도 생기고 일상에서 잘못도 있고 내가 죄 지은 것도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이 종교인들이 뭐 하냐면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림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죄가 마치 씻겨지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뭐예요? 샤워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 더러운 먼지나 어떤 병원균이 묻었을까 봐 그걸 씻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고요. 때때로는 금식해요. 때때로는 자선행위해요. 때때로는 종교 모임 속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냥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습성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봉사에 참여하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참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종교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모습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독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독사가 있는데 독사한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몇 방울 찍어줬어요, 머리에. 그럼 독사의 그 포악한 성격과 그 독사의 독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독사는 여전히 물을 찍어 발라도 여전히 독사예요.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독을 머금고 있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년 첫 주일이라고 한들, 성찬식이라고 한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그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성찬의 예법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종교적 참여와 김요한 목사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 자녀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단지 심판을 면함받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에서 어떻게 좀 면책받을 수 있는 면피용 참석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번에는 이제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나무고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회개, 어떤 회심,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뭐 믿음이 있냐, 뭐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느니 이런 사상이나 이야기 자체가 반성경적인 부분인 거죠. 한 크리스천이 타 지역에 이사 왔어요. 하루는 마트에 가서 이제 좋은 교회를 소개받고 싶어서 점원에게 이제 계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이사 와서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시켜 주실 만한 교회 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캐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네, 교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나가서 우측에 보면은 십자가 하나 보일 텐데 그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그 교회 다니시나 보죠? 반갑습니다.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전 무신론자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점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몇 달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그 신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외상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드러나도 드러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나만의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에게는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혈통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종교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 믿음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올라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공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목사고 그래서 제 자녀 3명이 아무런 짓을 해도 다 사함받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왜 사이비가 되고 저 이야기들은 왜 다 받아들여집니까? 모든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언정 저 녀석들이,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하면 거기까지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요한이 목사로서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자녀들의 믿음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제 자녀들의 그 관계인 것뿐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땠어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냥 불량자래요. 당신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어왔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일 뿐인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진노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본인들은 쉐올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구약 개념에선 쉐올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정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은 추워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부재는요, 반드시 인간의 타락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아무리 스피치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지금 이 새해 들어서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충분히 읽었을 때의 하루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하루는요,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하루 3끼 밥 먹었을 때랑 하루 한 끼 밥 먹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열량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에너지가 어떨 것 같냐고요. 뻔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아내분들이 막 팔첩반상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남편분들. 그 팔첩반상을 아내들이 딱 마련해 줬는데 그 레시피 다 아세요? 이 국을 뭘로 끓였고 육수를 뭘로 냈고 이 기름을 뭘로 만들었고 이 식자재를 어디에서 사왔고 손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냐고요. 우리 남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그 레시피는 모르는데 아내가 준 밥이니 맛있게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그걸 에너지 동력 삼아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다 주의하고 신학적으로 따져보고 이럴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매일같이 그 차려준 밥상 먹자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래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까? 물어봐요. 그래도 대답이 11절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불리우는 속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런닝 셔츠나 이게 팬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옷입니다. 안쪽에 있는 옷. 그래서 키톤이라고 하는 속옷이 있고요. 헬라어로 시마티온이라고 불리우는 겉옷이 있어요. 코트 같은 겉옷. 그것이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톤이 있고 시마티온이 있는데 이 2가지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옷감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을 수급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옷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라 가난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겉옷과 속옷이라는 개념은요, 기초 수급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따지자면 기초 수급 생활. 먹을 것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옷을 벗어주자 이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 해 표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모아라, 더 써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베풀어라, 나누어라, 섬겨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2025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무한 사고 있잖아요. 무한에서 사고 난 부분들 함께 좀 모금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아마 이미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100% 하십시오. 얼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적십자가 요즘에는 조금 비리가 있고요. 굿네이버스가 또 좀 뭐가 있고요. 사랑의 열매 그것도 믿을만 하지 따질 것이 뭐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무한에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금에 동참하시고 그 눈물 흘리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지인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일본 어떻게 갈지 계속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비행기 값이 엄청 싸졌대요. 제주공항이. 그 사고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엄청 싸져갖고 이 기회에 그럼 일본이나 가자. 비행기가 엄청 싸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회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 상관없는데 사고 당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리라는 직업은 알겠지만 세관입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관들인데 이 세관들이 로마 소속이었어요. 로마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소속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야 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해 이렇게 얘기해요. 세관에게. 그럼 세관이 100만 원씩 납부하면 되는데 그 이상 돈을 뭐 걷어들였어요. 징수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다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막 징수했어요. 세금을. 그럼 그 중에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마 군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급료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해갖고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엄청 뜯어냅니다. 엄청 뜯어내요. 악랄한 방법으로 세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병사를 동원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착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직분자 재교육할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협박하는 거죠. 너 이대로 계속 아주 돈 안 내고 고집 부려봐봐. 그럼 네 자녀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또는 칼로 위협해요. 군인들이.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치 총, 칼, 검으로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누구 어느 사람이 대항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협하지 마, 겁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너 국가 지켜야 되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풀었냐면요, 어느 누구 하나 세례 요한은요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성경 열심히 읽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구에도 예배 참석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군인은 군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리는 세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을 일상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돌이키다라는 뜻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슈브라고 해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언어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돌이키다. 어디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뜻을 돌이키면 그게 회개인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지언정 성경 보는 게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고 무슨 종교적인 신비적 능력이 있고 방법이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자라는 의도죠. 그럼 여러분들 이 텍스트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회개하는 방법,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냐?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면 어디로 돌아가냐 나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세리는 세리의 자리로, 군인은 군인의 자리로. 제가 어제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 그림 하나 딱 그려놨어요. 옆에 뭘 했냐면은 코인 노래방을 그려놨어요. 근데 군인이 매일같이 코인 노래방 간대요.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군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철책선을 가든 국방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 사진을 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디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축구장에 있어야죠. 씨름장에 놨어요. 빛나요, 손흥민이가?
수영장에 났어요. 폭발적인 뜀박질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손흥민이 어디에서 가장 빛나냐면 축구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세리는 세리 자리에,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그럼 인간은요, 우리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로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자 겸손하자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당신이 하세요, 아우 나는 아니에요, 막 스스로를 낮추면 그게 겸손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자기 위선입니다. 아우 나는 못해요,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겸손은 어떻게 되냐?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셨대요. 그런데 동등됨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셨대요? 종의 자리로 낮추셨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려고 스스로를 낮추셨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위대하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차은우랑 김요한이 있어요. 그러면 김요한이 갑자기 오징어가 되고 쭈꾸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장관과 그 거룩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하찮고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의 교회에게 부여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후회가 많았어요. 내가 좀만 더 노력할 걸.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 걸. 아니, 이상하게 개선된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늘어나는 건 후회뿐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후회하는 게 많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비교적 만족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겠는데 여러분들, 후회랑 회개는 다르더라고요. 되게 비슷해 보여요. 후회랑 회개가 비슷해 보여요. 일단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면요, 탕자가 후회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에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거룩의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금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예배자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국회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요. 교육기관이 그 교육의 자리를 벗어나요.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고 자꾸만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 자리를 지킨단 말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과 목표들도 있겠지만 그 일상 중에 회개를,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는 것은 어떨까요? 그냥 남는 시간 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에 뭐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또는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상 중에 남는 시간 끼워넣기 하지 말고 내 일상 중에 분명한 시간과 분명한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피조물의 자리를 만들자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뭐 공식들도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는, 나는 피조물, 주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이 예고되어 있죠. 2025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나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